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 54장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앞에 53장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 이 고난의 종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 받으신 그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 고난의 종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54장이란 말이에요. 54장. 54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냥 한번 쭉 설명을 좀 안 듣고 읽어보시면 갑자기 또 이렇게 내용이 바뀌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54장 1절에 보면 출산하지 못하는 노래할지어다. 출산을 못했대요. 뭐 출산도 못했는데도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다 하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이 무슨 애를 낳겠어? 근데 남편 있는 자식보다 훨씬 자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는 장막터를 다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니까 넓히고 처소 휘장을 널리 펴라.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네가 좌우로 막 퍼진다. 퍼진다는 단어가 사방으로 폭발적으로 막 퍼진다는 그런 단어예요. 폭발적으로 퍼지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폐했던 이 성읍들이 사람 살만한 것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갑자기 이제 대속의 은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49장, 53, 4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 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수십 년 지나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구가 점점 감소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점점 숫자가 이제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인구가 줄어서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없어지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종을 통한 대속의 그 구원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인구가 작아졌으나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터를 넓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이제 이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성전 중심으로 다시금 모여 살면서 다시 번성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약속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사방으로 폭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사방의 나라들을 얻게 될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이제 인구가 좀 번성하긴 했지만 사방의 나라들을 폭발적으로 점령을 하고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것은 결국 세월이 더 지나서 몇백 년, 한 500년 정도 더 지나서 그 후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퍼지고 열방을 점령하고 많아질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됐던 그곳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 살만한 곳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퍼지면서 이방 나라들의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던 그곳들이 바로 이 메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열방을 점령하라고 그곳, 황폐한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 살만한 것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신 거예요. 문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후손인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을 점령하고 사람 살만한 것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54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참 많이 당했죠.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하던 그런 수치와 모욕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서 재건을 하고 나라가 회복되고 나서는 이제 그 성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저것도 그러잖아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 역사를 보면 다시는 수치를 안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수치를 당해요. 세월이 5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자 메시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절하고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죽이죠.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때문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죄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 죽으시고 40년 지나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초토화 되어버려. 엄청나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뭉쳐 살지도 못하고 진짜 수치를 당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거죠. 그리고 2000년을 왔다가 어쨌든 1948년에 독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말씀에 의하면 서기 700년 전에 BC 700년에 저 말씀을 하셨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또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 수치도 보통 수치가 아니고 2000년에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나라가 회복된 거죠.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구원 속에 저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구원 속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저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사랑하는 남편임을 말씀을 하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납득이 되는데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그러죠. 온 세상, 온 지구적으로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라 성전 재건했다고 해서 저런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열방을 얻게 되지도 않았고 온 땅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 일도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퍼져갔죠. 온 세계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 구원자로 믿고 온 세상의 창조주로 믿고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요. 공산권도 그렇고 회교권도 그렇고 그리고 불교권도 그렇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많은 지역들, 일본 같은 경우도 온통 우상 투성이죠. 온 땅의 하나님이 아직 되시지 않았어요.
저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고난의 종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결과까지 지금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54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온 땅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게 되겠죠. 54장 7절 이어져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했고 이렇게 지금 말씀 들을 당시는 아직 망한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 재건도 안 됐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지만 그 지금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있고 막 밟히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 잠시 버리신 거래요. 그러나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것이다.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그래서 잠시 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상당히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잠시 버린 것이다. 넘치는 진노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잠시 내가 환난을 당하게 한 중이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그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우리를 버리시는 것, 환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 것은 잠시다 하는 거죠. 잠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비와 구원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뭐 내 허물과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포로 생활 같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세요. 우리가 좀 잘못했더라도 지금은 좀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환난을 지금 당해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 그러나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허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돌아보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막 잘 나가던 사람도 겸손해지기도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주님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정말 진솔하게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뒷전이고 막 살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큰 것,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난을 겪으면서 이런 눈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세월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포로 생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54장 9절에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와 같다.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노아 홍수 같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노아 당시 사람들은 그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온 세상을 홍수의 심판으로 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였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노아 방주를 준비를 합니다. 온 세상을 뒤덮는 그 홍수에서 노아 식구들이 살아남아요. 살아남았어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그때 6, 7, 8, 9장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또 드렸었죠. 유튜브에서 창세기 6, 7, 8, 9장 그 노아 홍수 부분 한번 더 잘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읽어도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홍수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다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 세계 각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 막 해발 3, 4천 미터 되는 남미 이런 데 뭐 티티카카 호수인가 그거 보면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런 데가 있다니까. 그게 그냥 노아 홍수의 흔적들인 것이죠. 어쨌든 그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로 살아남은 그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이런 대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그리고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뭐 대기의 변화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도 그런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그 대홍수가 다시는 오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겠죠. 1년 동안 물 위에 떠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그 두려움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노아 홍수와 같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 때,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 아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하신 이 화평의 언약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성실하신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노아 홍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생각하시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그 방주와 같은 그 어려운 그 배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내시면 이었고 다 물도 거치고 다시금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약속하시기를 54장 11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야. 얼마나 곤고합니까?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상하게 막 세계대가 막 겹치기로 오더라고요. 그죠? 광풍에 요동을 합니다. 안위를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꾸미고 네 지경, 네 영역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려하게 정말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영광스럽게까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집도 다시 지어주시고 지경을 다시 지어주시는 청옥으로 기초를 쌓아주신대요. 이 청옥이 뭔지 아세요? 파란색 보석 사파이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란색 보석으로 기초를 쌓아주겠다. 그리고 홍보석 루비죠, 루비. 이것으로 이제 번역본들을 보면 좀 다 번역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붉은색 보석. 이제 대표적인 지금으로 루비죠. 루비로 너희 성벽을 지을 것이다. 그 성류석도 이제 성류가 붉은색이잖아요. 그럼 붉은색 이제 그런 보석으로 너희 성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지경을, 너희 영역을 그 안에 전부 다 보석으로 영광스럽게 꾸며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저 말씀 그대로 처음 들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 하는데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보석이 있어요? 근데 집을 다 저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이 온통 보석으로 찬란하죠. 7가지 기초석도 보석이고 막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막 길은 황금이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 우리를 지금은 수치를 당할지라도 영광스럽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런 것들을 뭐 한두 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저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54장 13절에 너희 모든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지금은 어림도 없죠. 하나님 말씀 조금만 들어도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십계명 받을 때 그 장면 보면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 막 억세게 해야 겨우 기도줄이 잡히면 감동 좀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직접 뵙고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작은 평안보다는 큰 평안이 있을 거래요. 샬롬이. 17절은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 지금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질병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러나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정죄를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잘하는 건 아니니까. 잘못하는 게 있죠.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도 하고 못 고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공격이 들어오죠. 아내 잔소리도 들어오고 남편도 소리 지르고 애들도 뭐라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들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죠. 정죄를 그렇게 당하고 특히나 양심에 스스로도 정죄하고 무엇보다 사탄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 정죄가 심해지면 사람이 주저앉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 하나님이 옳다 그러시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싶은데 로마서 다시 한번 좀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죄를 당한다. 스스로 정죄당하고 사람들 정죄에 자꾸 주저앉고 너무 취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를 다시 좀 보시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도 보고 듣고 하셔서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종, 고난의 종, 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잖아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낫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가 물론 그렇다해서 다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에게 우리 죄를 담당을 시키셨다니까.
그 지성수 시장 찢으시고 나오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아직도 정죄에 사로잡혀 그렇게 맥을 못 추시느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는데 사과할 건 하고 그리고 바로 털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과거 우리가 살면서 당했던 허물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는. 이 공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의를 우리가 입었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받고 또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54장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이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주어진 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와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는 다시 번성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도와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악이라는 게 모든 나쁜 것들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예수 구원의 복음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앞에 그날이 도적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갈 날 언제인지 몰라 항상 깨어서 기뻐하고 시즌 먹어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